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벌써 사순절이 5째 주가 됐으니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습니까? 마음과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진 것 같아요. 얼굴들 보니까 많이 홀하고 스마일하고 많이 닮아져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새롭게 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무거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은 죽으면서 신체의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거나 몸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그래서 환자로 하여금 새 생명을 살게 했다는 이야기를 접합니다. 의미 있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인간에게 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 속에 살고 있지만 죽음의 문제는 언제나 궁금하고 또 어렵고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죽음의 모습에 한 도움을 주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죠. 소크라테스가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현혹시킨다는 그런 죄로 아테네 도시국가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사형을 선고받았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소크라테스의 지인들이 와서 선생님, 이렇게 도망가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길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크라테스가 어떤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독배를 마시면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죽음을 받아들인 것은 물론 악법도 법이라는 그러한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그 명제를 지키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는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죽음 저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그가 늘 주장했던 이데아에 대한 어떤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의연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과 삶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대략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실하게 보지 않는데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을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죽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소한나 교님이 늘 저한테 남편에 대해서 아주 프라우드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남편은요, 저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한 것 같은데 장례식 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와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남편이 정말 나한테는 좀 엄격해서 서운한 점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법 아주 잘 해주면서 살았구나. 내 남편이 그래도 제법 살았구나. 이래서 프라우드합니다. 이런 말씀을 안나 교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그냥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자,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조금 자세히 보면 굉장히 긴박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번 한다 그러면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는 예수께서 죽었던 누구를 살려주셨어요? 죽었던 라자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또는 메시아로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몰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모의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살리셨던 나자로까지 다시 죽이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이런 분위기를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그리스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필리포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사야 예언자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온 이스라엘을 맡기고 또 만방의 빛으로 만들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에서 먼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벌써 그리스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벌써 이제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이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 일을 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예쁜 이제 봄에 꽃이 피는데 꽃에 벌이 날라와서 꽃가루를 묻혀서 이제 수정이 되면 그 예쁘던 꽃은 어떻게 됩니까?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저는 그 꽃 떨어진 것도 유심히 보는 편인데 특별히 동백나무 밑에 가서 보면 그 꽃 떨어진 모습들을 보면 아주 특별해요. 그 붉은 꽃들이 동백나무 밑에 그냥 쫙 깔려, 마치 카펫 같이 그냥 깔려져 있는 걸 보면 나무 위의 꽃도 예쁘게 보지만 그 동백나무 밑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꽃도 또 눈길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꽃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면, 사명을 다하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멀리 그리스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으니 예수께서는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내가 세상을 떠나 높이 올리게 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그 새로움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대개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좋다 그래요? 이승이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대개 세상은 죽음의 허무성, 슬픔, 소멸성, 무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부정하고 싫어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의 반쪽, 이쪽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하늘의 미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마테오에도 나오지 않아요. 마르코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루가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하늘의 미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미랄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어 놓으십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미랄 이야기는 죽음의 저쪽을 보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땅에 묻힌 미랄을 보겠습니다. 땅에 묻히기 전에 이쪽에 있던 미랄이 땅에 묻혀버리면 이쪽에서 볼 때는 없어지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보면은 새로운 싹이 나는 것이죠. 생명입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죽음의 이쪽에서 보면은 없어짐이고 nothing, 무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지만
죽음의 이쪽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나는 것이죠. 죽음이지만 여기서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입니다. 이쪽에서는 없어짐이지만 저쪽에서 보면 생명이죠. 이쪽에서는 허무이지만 이쪽에서는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이쪽에서 보면 무상이지만 이쪽에서 보면은 영원함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의 미랄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도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가 물갈이 되어야, 즉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죽어야, 오래된 세포가 죽어야 우리는 계속해서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미랄이 다 죽기를 거부하면 이 세상의 미랄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채소들이나 가축들이,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채소나 가축들이 죽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죽음의 이쪽에서 보면은 죽음과 생명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둘이 아니다는 것이죠. 밀과 보리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거기서 더 많은 밀이 나오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 창조성, 영원성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죽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새로운 면을 깊이 보면 죽음은 오히려 죽음 때문에 새로운 것이 다시 나오는 생산성, 창조성, 영원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 우리가 너무 깊이 살다 보면 우리는 이것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이쪽과 죽음의 저쪽을 다 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의 미랄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이편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흔들립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허무해합니다. 작아지고 심지어 우리 조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죽음 앞에서 비굴하고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땅에 떨어진 미랄의 비유를 깊이 생각하면 이제 죽음은 더 이상의 슬픔이거나 두려워하거나 몸부림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죽음에 대한 그런 새로운 말씀을 여러 번 해주시는데, 첫째로 예수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러셨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하면 내가 죽을 때가 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하느님의 사랑 안에, 하느님의 자비 안에, 하느님의 안식 안에, 하느님의 영원하심 안에, 저 하느님의 이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굉장한 이건 굉장한 말씀입니다. 죽음의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예수께서는 죽음을 하느님의 영광 안에, 하느님의 사랑 안에, 하느님의 영원한 자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으로 죽음을 본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죽음은 하느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또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높이 들리게 되었다. 높이 들려야, 오늘 우리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사자가 되시고 예수께서 하느님 나라에 올라가신 것은 예수께서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높이 들렸기 때문에. 높이.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성경 시간에 우리 높이 들려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날씬한 교님이 자기 옆에 있는 뚱뚱한 교님을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뚱뚱한 사람도 높이 들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높이 들리는 것은 몸무게가 아니고 마음이 들려야 하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 뚱뚱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높이 들리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 들린다는 것은 죽음 이 세상에서 떠날 수 있고 죄의 유혹에서 떠나서 들리는 것, 자기의 육신의 욕심에서 떠나는 것, 자기 욕심을 비우는 것, 하느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럴 때 우리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수영하러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수영의 비결은 뭐예요? 물에 뭐를 맡기면 떠요? 몸을 맡기면 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것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다 비우고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느님의 손길에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높이 들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높이 들린다는 것을 늘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죠.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예수께서 사실 죽음 앞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오늘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할까 이렇게 놓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 이후에 주님께서는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죠. 그럴 때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높이. 죽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좋은 죽음은 우리가 높이 들리는 것,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높이 들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희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죽음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하늘의 미랄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했습니다. 장기 기증을 한 분은 비록 본인의 몸은 육신은 죽지만 그 기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간을 이식해주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 새 생명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분들에게 일종의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여러분 그냥 땅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민주화 운동 과정, 우리 일제시대 때 또는 독립할 때 또는 민주화 과정에서 그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의 열매로 한국이 민주화가 점점점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죽음은 열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매. 죽음의 생산성, 죽음의 창조성, 죽음의 영원성입니다. 제가 잘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암 선고를 받아서 이제 죽어서 병원에서 그 입원해 있습니다. 한 친구가 가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늘 세상에 살았을 때 늘 아주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기의 이속만 차리고 또 늘 재미 또 자기의 어떤 명예 뭐 이런 것만 늘 찾아다니던 아주 약삭 빠르고 욕심으로 이렇게 살던 이런 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이 믿음의 친구가 가서 문병을 가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나 좀 허무해.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의사가 나 이제 몇 개월 못 산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피터, 너는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죽지 않는다고? 그래. 피터, 너는 세상 살면서 너 한번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 너 제대로 친구 관계 가진 적이 있어? 너 우리 사람들하고 정말 너 제대로 살아본 적이 있어? 다 사람들이 너를 욕해. 다 너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수긍하는 사람이 없어. 피터, 너 제대로 살아봤니?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터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이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그런 아주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이 죽음. 이 죽음은 열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열매로 이어질 때 그것은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고 맞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죽음은 그렇게 우리가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고 우리가 높이 들림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 들어가는 길이고 많은 좋은 의미 있는 열매의 맺음을 통해서 영원함을 우리가 맛보는 길이 이 죽음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늘 밤을 맞이하는 길은 낮에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을 맞이하는 길은 오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길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습니다. 죽음도 그렇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길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 충실할 때 죽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자, 모든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다 열매를 맺는다 하셨는데, 자, 요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말씀하겠습니다. 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여기서 모든 미랄이 다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어요? 알곡. 쭉정이는요, 땅에 떨어져 열매 맺지 못합니다. 싹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알곡입니다. 알곡. 여러분, 쭉정이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알곡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의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곡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가 됩니다. 알곡으로 바르게 살 때 우리는 바르게 죽을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으로 바르게 사는 길, 알곡으로 묻혀야만, 알곡으로 말씀 안에 묻혀야만, 알곡으로 땅에 묻혀야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곡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곡의 생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야 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늘의 미랄 같은 죽음이요, 예수의 죽음은 높이 들린 죽음이요, 예수의 죽음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조금 무거운 말이지만 예수를 닮을 때 죽음조차도 예수를 닮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높이 들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고 하느님의 영원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물론 우리의 죽음조차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풍성한 열매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